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설교의 원칙이 있죠. 아멘이 크면 설교가 짧아지고 아멘이 작으면 설교가 길어진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설교가 조금 짧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꿈이 있습니다. 에이, 나는 별다른 꿈 없어. 그냥 살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꿈은 뭔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꿈입니다. 특별한 게 꿈이 아닙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꿈이 있어서 현실의 괴로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에 속했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백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목자의 현실은 어두웠지만 그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꿈이었습니다. 꿈이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초특급 빅뉴스를 전해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진 꿈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꿈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꿈,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겠다는 꿈, 나도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꿈을 모두 다 갖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믿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들이 만났던 성탄절은 누가 디자인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진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디자인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이사의 호정령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말 구유의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고, 이 놀라운 일은 구약 성경 미가서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응하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2000년 전 그날 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목자는 즉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목자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꿈이 있으면은, 그 간절한 바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메시지, 엘리야가 보았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을 때, 뭔가 작은 하나님의 힌트를 보았을 때 내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작은 구름이 큰 비구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동산에 정말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놀이자만 나면 벌쩍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이동산에 관심이 없으면은 용돈을 줘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왜? 놀이동산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놀이동산에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봐. 사람들은 나를 하찮게 여겨.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 양이나 키우는 목자라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꿈을 두고 살아갈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목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어떤 선생님의 말을 듣고 어떤 랍비의 말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면은 나는 비천한 인생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있었을 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즉시로 달려가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 갔더니 별빛이 비추고 동방박사가, 천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며 경배하며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멋진 성탄절을 왜 디자인하셨을까요? 오직 아기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성탄절에 놀라운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 이 두 가지 일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믿으신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위대한 일을 오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처녀가 아기를 낳게 했습니다. 와, 처녀가 아기를 낳았대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남편과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동정녀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중에 아기를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중에 있는 아기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짐승을 데려가잖아요. 1년 된 수컷 흠 없는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가서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림으로 사람의 죄를 씻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는,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는 왜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가? 그는 사람의 피를 받아서 잉태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아기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는 깨끗한 어린 양이 되지가 못해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처녀, 거룩한 처녀, 정숙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그로 하여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기가 말 구유에 누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이신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모차도 아니고 침대도 아니고 말 밥통에 예수님이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손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대우합니까? 그 아기가 태어날 때 벌써 몇 달 전부터 침대도 준비하고 온갖 것 다 준비하고 병원도 알아보고 또 산후조리원까지 다 알아보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아기를 위해서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유모차도 아니고 말 밥통에 누워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께서 말 구유에 누우셨을까요? 이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 아닙니까?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일 그러한 일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마구간보다 깨끗하지 못한 나, 마구간과 다름이 없는 나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호텔에 태어나거나 서울대학교 병원 특실에 태어나거나 최고급 산후조리원에 누워 계시다면 목자들이, 가장 비천한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입장 자체가 안 됩니다. 근처에도 못 갑니다. 말 구유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 구유에 태어나셨고 누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목자와 다를 바 없는 비천한 우리, 연약한 우리, 사소한 일에 삐지고 화내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절망하는 우리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말 구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 구유는 완전히 대박 아닙니까? 와, 말 구유는 늘 말 여물만 자기에게 차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거야. 말 구유는 완전히 대박 났습니다. 세 나무 친구가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 소나무, 참나무. 이 세 나무 친구는 꿈이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성전의 제단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제단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소나무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가 되어서 사람과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운반하는 멋진 항해를 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참나무는 사람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올리브나무는 자라나서 마구간에 말 구유가 되었고 말 구유에는 늘 말이 먹는 지푸라기, 여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의 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소나무는 갈릴리의 작은 고깃배가 되어서 큰 바다는 나가보지도 못했고 맨날 어부들이 와서 물고기 잡고 거래하는 작은 고깃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나무의 꿈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참나무는 안락한 의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죄인을 벌하는 무서운 십자가 형틀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친구는 꿈을 이루지 못해서 슬펐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그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여관의 주인이 구유를 닫기 시작하더니 웬 아기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노래하고 목자가 찾아오고 박사가 와서 경배하며 선물을 주고 그 아기한테 정성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유가 된 올리브나무는 성전 제단이 꿈이었지만 성전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온 인류를 향한 진정한 예배와 제사가 시작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기뻤습니다. 제단보다 더 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올리브나무는 기뻤습니다.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남자와 많은 무리가 갈릴리 해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작은 고깃배에 올라가서 해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격했습니다. 그 고깃배는 소나무로 만든 배였습니다. 자기는 비록 큰 바다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비록 시골 구석 갈릴리 한 해변에서 예수님을 태웠는데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실어 나르는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소나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기 꿈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또 3년이 지났습니다. 한 남자가 무거운 참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참나무는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게 꿈이었지만 십자가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절망스러웠습니다. 가장 고통을 주는, 가장 아픔을 주는 나무 십자가 된 것이 너무나 괴로웠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고 올라가서 자기에게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보고 나무는 깨달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참나무는 한없이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새 나무의 꿈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목자의 꿈도 나무들의 꿈도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를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꿈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대기업 회장이 되는 게 그게 꿈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꿈이겠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꿈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믿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 가지 꿈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질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꿈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과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꿈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소망도 생겨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구원도 얻게 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능력도 생겨나고 담대함도 생겨나고 기쁨도 사랑도 평안도 생겨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을 때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오고 미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쁨과 축하로 모인 예수님 탄생 이 성탄절 날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평생의 가장 귀한 선물로 모시고 확인하는 그러한 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그 얼굴, 그 마음,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을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가장 큰 선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나무들처럼 오직 구주 예수님께 마음도 믿음도 찬양도 사랑도 드리고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신 예수님께 믿음과 찬양과 사랑을 드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을 부르겠습니다.